시간 또 이렇게 귀한 청년의 때 하나님을 뵈러 오고 또 하나님께 고백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문을 열길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볼 수 있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 다시금 일어날 용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 주님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지만 주의 보혈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오해했던 하나님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 올바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는 갈급합니다. 우리는 목마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시간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할 수 있으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메마르지 않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오셔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기대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사랑의 고백과 선포의 믿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쁩니다. 주님의 사랑과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 시간 가운데서도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 우리 한 번 더 이번엔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자비와 은혜의 물. 이 시간에서도 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시다. 같이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더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이 시간에도 내 모든 삶 나의 길에서도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주의 자비와 은혜의 물가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누구를 붙드시네. 아멘.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이번에 자매님들이 먼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의 고백을 들으시는 그 주님께 이번에 형제님들이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우리 더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이 시간에서도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나를 붙드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찬양해. 그 주님께 이번에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드립시다. 1, 2, 3, 4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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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선하신 목자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누구를? 나를 언제나 한 번 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나를 언제나 그 주님은 나의 목자 불러주신다. 되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됨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그 주님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못된 짐승,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한 번 더. 주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길 소망합니다.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목소리로 주님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목마름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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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주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주의 사랑과 보혈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의지해요.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영원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목마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갈급합니다. 말하지 못할 공허함이 있고 우리 안에 고독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안에서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바꾸지 않고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매달려 있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과 행동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나의 하나님 님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 우리의 소나무신 목자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아주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갈급하고 공허하고 고독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으로 만든 우리의 존재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시간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붙잡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하나님, 시간 가운데 내가 갈급합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마른 자녀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갈급해합니다.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을 잡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갈급함과 사모함과 기도하는 마음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어제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내 삶 가운데 주의 앞에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잡아주셔서 주님을 갈급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짜합니다. 완전하신 사랑을 이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잡아주셔서 주님, 우리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인데 우리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사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들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집중하며 그 시선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또 이 말씀이 쏟아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그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져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 내가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그 따라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아버지, 제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인데 아직 이 말씀이 나의 하나님 때문에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신뢰하며 아주 그렇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뿌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깊게 빠져들기 원합니다. 아주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붙잡아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공헌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있어 넉넉하게 하나님 고백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주님 올라가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셔서 주님,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셔서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져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성령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하게 하시 도와주셔서 주님, 그렇게 살을 나갑니다. 주님 붙잡아주셔서 주님,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찬양의 고백과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이 말씀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우리 상황과 관계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오해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바르게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그것들을 기대합니다. 그것들을 해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매달리며 그 주님 품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들을 신뢰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실 그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면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잔잔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시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기도의 고백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설레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청년 기도원 공동체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께 나와 다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가 지난 예배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했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뜻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생각으로, 입술로 또는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오늘 저희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과 방해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정말 주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손으로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청년들의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오늘 이렇게 나와 오늘 목사님 말씀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박정원 목사님 입술에 영을 부어주셔서 설교할 때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에게 힘있는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저희의 귀를 트이고 마음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듣고 일주일 살아가는데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김요한 가족 헌신 예배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말 저희의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닿기를 원합니다. 저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일주일 살아갈 힘주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 일어날 때 내가 하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모든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아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게 달라 힘이 들어도 통과할 길이라면 가야 해요 그 길이 길고 어두워도 함께 가는 날 봐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멈춰선 그곳에서 주위를 만져보며 멈춰선 그곳에서 누구를 불러보며 그대와 함께하는 손 만질 수 있고 당신을 향한 음성 들을 수 있을 거야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비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해가 되죠? 예, 뭐 잠깐 지나가가지고, 예, 조금,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수련회 가자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예, 알바도 있고, 뭐, 같이 자는 것도 싫고, 뭐 여러 가지 갈 수 없는 이유들이 있지만, 가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제시경제가 연기가 많이 늘었네요. 그죠? 예, 아주 실감나는 연기,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좀 추웠죠, 그죠?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또 보게 되어서,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김요한 가족이, 예, 특송을 했는데,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었는데, 보통 보니까 한 달 정도 연습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오늘 처음 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그죠? 예. 여기 뒤에 있다가 앞으로도 오고, 나름의 퍼포먼스를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또 축복하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5번에 보면 사역자 리트릿이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 그리고 가족장들이 해당이 되겠는데, 금요일 우리 기도회 시간에는, 그러니까 금요일 시간은 우리 이제 헬퍼들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헬퍼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좀 기도하고 또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계 수련회가 언제 있지요? 겨울 수련회가, 예,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발렌타인데이가 좀 끼어 있어서 목사님 좀 우려를 했는데, 뭐 그런 거 상관없다고 다들 그래서, 예. 예, 이날 간식으로 초콜릿이 나와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2월 13일부터 15일 또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많이 비우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안 하는 사람이 있네. 보니까. 예. 안 하는 사람이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뒤로도 앞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서로 인사도 하고 아는 체도 하고
예,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우리가 대부분이 예,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이 뭔가를 맛보아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뭐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오면서 두 가지 제가 잊을 수 없는 맛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저기 서울에 있을 때 농림부 차관 되시는 분의 가정에서 그 새로운 이제 한우 품종이 개발됐다 해가지고 등급도 없는, 예, 이게 아주 막 안내 책자만 진짜 이만한 카탈로그 있던데 그게 있어가지고 저보고 또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쇠고기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A 한 3 플러스 정도 되는, 예, 그런 고기인데 입에 넣는 순간에 그냥 종이장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는, 씹을 것이 없는 그런 이제 한우를 제가 맛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잊을 수 없는 것이 이 송이버섯이라는 것인데, 자연산 송이버섯을 저희 어머니가 벌초 가셨다가 이게 그 산소 옆에 이렇게 있는 걸 보시고 이렇게 따오셔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입안에서 가득 이렇게 싹 퍼지는 그 솔향, 예? 이거 맛보지 않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맛보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설명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맛이 가지고 있는 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이 맛본다는 것, 무엇을 경험한다는 것,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은 설명하는 것과 보는 것과는 다른,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곤 합니다. 이제 우리 또 혜니 자매가 지난주에 이제 체코 맞나요? 예, 그래서 무사히 돌아왔는데, 그런 나라에 가본 경험이라든지, 제가 이제 오늘 통화를 했는데 너무 막 경험할 수 없는 좋은 것을 많이 경험하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뭔가를 경험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미국 얘기가 나오니까 막 눈이 막 커다래지고 막 신이 나가지고, 미국은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미국의 그 지역은 막 아주 우범지대라고 막 열변을 토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잘 알아가지고, 어떻게 미국 언제 갔다 와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갔다 온 건 아닌데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미국은 그런 나라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꼭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아놓고 남에게 들어놓고는 그것을 경험한 양 아주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뭔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것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냥 들어서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좋은 분이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랍니다. 우리 선배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가족장이 얘기하는데, 우리 부장집사님께서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A3 플러스 1등급 한우 안 먹어도 괜찮고, 자연산 송이 맛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러나 행여나 우리가 그러한 좋은 경험을 다소 못 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들을 것이 따로 있지, 하나님의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경험들은 남을 통해서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듣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여 그분의 선하심을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되고 가장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청년은 많은 것을 경험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경험만큼 소중한 것이 청년의 때에 없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중심이 되시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다 커가지고 그러한 것 통하지 않는 나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로 결단하시고 그 선하심을 채워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한다는 단어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인생에는 이렇게 당당히 맞서 싸워야 되죠. 그죠? 피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도망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닌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가 있는 얘기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복이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피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는 것이 돈 벌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자신의 자녀가 이렇게 고등학생 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 반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쭉 같이 자라온 친구인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더 이렇게 좋아지고 더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엄마, 왜 그렇게 신실하게 예배하시고 교회 봉사하시고 섬기시는데도 오히려 이렇게 아파트 평수가 줄어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복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큰 평수 주신다고 복을 정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가 물질의 형통만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만약 이러한 것이 복이라면 세상적으로 명예가 더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더 큰 자리에 오르게 되고 세상적으로 더 존경을 얻는 것만이 복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정치력과 인맥을 가지고 있지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런 비참한 인생이 바울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가장 복된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아주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자리에 오르고 여러분의 명예가 더 이렇게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느 순간 여러분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수입은 줄어들고 내 삶은 좀 조그라들고 내가 볼 때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줄어들었을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느껴지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정년의 때에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피한다는 의미가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더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으로 나의 요새를 삼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세상이 두렵고 누군가 상대하기가 무섭고 이 일이 염려되어서 꼬랑지를 감추고 도망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요새로 나의 든든한 백으로 하나님을 나의 든든한 배경으로 삼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배경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올 때 사람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먼저 찾아가기보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뚫어주시고 그 인생의 담을 넘게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여러분의 요새로 삼는 사람, 나의 삶에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반드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진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 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그렇게 궁에서 쫓겨나기도 한 그러한 인생의 굴곡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전투력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용사 중의 용사고 싸움하면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당해낼 자가 없었지만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3명의 큰 용사와 30명의 여러 명의 두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와 싸워도 절대로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인맥이 있었고 그에게는 정치력이 있었고 그에게는 탁월한 가마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위기에 그러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위기에서 그러한 것을 사용하거나 신뢰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는 그러한 것을 버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고 목숨이 내 목이 그냥 당장 날아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그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가 아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시가 시편 몇 편인가요?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냥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왕이고 가장 부강했을 때의 왕이고 자기 한마디면 천하가 다 움직이는데 뭐가 부족함이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도 수년 동안이나 생명을 부지하지 못해가지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경에 보면 잡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수년 동안 쫓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두 아들이 서로의 목숨을 뺏고 빼앗으며 자기 아들로부터 쫓겨서 왕의 자리에 이렇게 다시 복귀하는 그러한 일도 그가 경험하였고 그는 인생에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충직한 부하를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생명을 잃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죄도 지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2월 달부터 다윗의 삶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과 몇 가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때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지만 다윗의 삶처럼 처참하고 다윗의 삶처럼 굴곡이 심한 삶도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은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더 원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좀 더 원어적인 표현은 더 바랄 것이 없다는 말이죠. 요즘 말로 바꾸면
다윗은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많은 것을 바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랄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바랄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바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 어려움을 좀 이겼으면 하는, 뚫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제 올해는 좀 더 공부를 잘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 기도 제목 그 전을 쓴 거를 다 일일이 읽어보고 거기에 제가 피드백도 다 달았는데, 여러분 대부분 한 해 기도 제목이 자격증, 또 시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1월 25일 날 시험 치는 자매도 있고 그렇던데, 여러분 다 그러한 것들을 이루고 싶은 바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갖고 싶은 것도 있고요, 또 가지고 싶은 것도 있고, 되고 싶은 일들도 있고, 되어졌으면 하는 상황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바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쏟아낼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바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신에게 지금 없는 것, 자신에게 있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없어도 되거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시면서 굉장히 어렵게 경제적으로 자랐습니다. 대학생활도 굉장히 제가 어렵게 보냈는데, 제 삶을 돌아보면 대학원은커녕 이 대학교도 나올 수 없을 만큼 물질적으로 사실은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항상 재정이 없어, 나는 항상 물질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어, 저 일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활을 이렇게 지내면서 또 한 해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제가 1년을 휴학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가 물질이 없어서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내가 이런 어떤 환경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네가 정말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했느냐? 네가 정말 인맥이 없어서 그 일을 이루지 못했느냐? 네가 정말 지혜가 없어서 그것을 하지 못했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더라.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제 삶의 여러 가지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제가 물질이 없는데 장학생으로 선발되게 하셔가지고 정부로부터 몇백만 원이 되는 노트북을 그 당시에 받게 하시고, 내 형편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어학연수를 떠나게 하시고, 내 형편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단기 선교를 4번이나 다녀오게 하시고, 나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일들을 정부 장학생이 되면서 공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휴학해서 복학했지만 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전액 장학금으로 또 공부를 마치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지 않아서 나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지금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들, 해서는 안 된 것들을 막아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지만 열리지 않는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이 여전히 바라고 수년 동안 기도하고 또 많이 애쓰고 많이 노력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손에 잡혀있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 번째,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직 여러분에게 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해가 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직 여러분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직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가 이래서 되지 않는구나, 내가 학력이 이거밖에 안 돼서, 우리 가정이 이거밖에 안 돼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안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학 점수가 이거밖에 안 돼서 라고 여러분의 상황을 자꾸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지를 보면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갖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경외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경외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두려워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이 인정한다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를 느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부터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이 일의 경중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부터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두려움입니다. 즉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쉐카이나나 카도시라는 단어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둘 다 영광의 무게입니다. 우리의 몸이 버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올 때 그 중압감에 내가 몸을 버틸 수 없을 만큼의 중압감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내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큰 소리로 찬양하고 화려한 조명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그냥 축제같이 한번 즐기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내 삶의 모든 계획을 때로는 백지화시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임재의 영광을 누리고 그 무게에 압도당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청년 기도원 공동체의 예배가 더욱더 이러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와서 여러분의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한 해의 비결은 젊은 사자의 교만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젊은 사자는 혹 약하여지고 굶게 되더라도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젊은 사자가 약하여질 리가 있겠습니까? 젊은 사자가 우습게 보일 일이 있겠냐는 것이죠. 사자만큼 무섭고 사자만큼 용맹스럽고 사자만큼 당당한 것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나 그런 사자가 약해여지고 그래서 이 밀림에서 정글에서 우스운 존재가 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젊은 사자의 교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세상이 마치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그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김 부장님보다 일은 10배나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회사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청년의 때인데 여러분, 그런 패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중심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젊은 사자의 교만에 너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젊은 사자보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더 용맹해질 것이고 강력한 청년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젊은 사자의 용맹과 그러한 패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했기 때문에 오는 그 당당함, 그 담대함, 그리고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어떤 것에도, 모든 좋은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거는 좀 없는 게 좋겠죠. 뱃살도 없으면 좋고, 여러분, 지방도 없을수록 좋고, 빚도 없으면 더 좋겠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좋은 것이 많이 있어야 인생에 큰 의미가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좋은 것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모자람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거의 다 살펴보았는데,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다윗의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는 분명히 다윗이 아주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쓴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면서 그 용맹스러운 다윗이, 그 대단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자기도 자기가 왕이 될 것임을 알고 있던 그 다윗이 자신의 생명 하나 건지고자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거품을 물고, 그렇게 병이 있는 사람처럼, 정신이 이렇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겨우 자신의 삶을 건지고 나서 돌아와서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은 이 심각한 상황에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야, 내가 진짜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뭐하러 이렇게 진짜 이방인 앞에서 목숨 하나 구걸하고자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소서, 내 인생이 어찌 이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막 원통하고 비통한 시를 지어야 되는데, 그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거라고, 자기는 그것을 지금 맛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단순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그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인생에 주님 한 분이면 전부 다 되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그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지금은 내가 비록 이렇게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실 것을 그가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도 이 주보에 좋은 칼럼을 하나 소개해 주시고 좋은 글을 하나 실어 주셨는데, 거기에도 여러분 지금 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볼까봐 내가 말할까 말까 했는데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우리의 인생,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화려한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와도 싸울 수 있는 자신의 군대를 바라보지 않았고, 자기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신의 권력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필기하고 계시지요? 잘 적고 이번 주에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와서 내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뭘 알아야 실천하고 뭘 알아야 하나님을 더 맛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더 많이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 49번만 더 나오면 되는데,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매주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우리 목사님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어떻게 정년의 때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혀를 잘 써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된다 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수년 동안 살아봐야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고백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긍정적인 말이, 하나님 안에 믿음의 말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부 올 한 해는 되지 않는다는 말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입술을 거짓말해서 이렇게 멀리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죠. 사실이 아닌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말도 사실이 아니니까 결론적으로는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앞과 뒤가 다른 거짓말이죠. 그 사람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것이죠. 영혼 없는 멘트도 사실은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말을 잘 조절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이냐면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거짓말은 내가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해놓고는 헌신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올 한 해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해놓고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큐티하지 않고 가족 모임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것보다 더 큰 거짓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우리가 이러한 거짓말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 잘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것이 다 악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하면서 이러한 것이 내 삶에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결심만 해서는 바뀌는 게 없다는 것이죠. 올해 벌써 이제 셋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19일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올해의 결심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에 결단한 것을 이루어드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 참 중요한 인생의 비결인데 그것은 눈 안에 드는 것입니다. 반대말은 뭐죠, 여러분? 눈 밖에 나는 것이죠.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사장님 눈 밖에 나는 거, 교수님 눈 밖에 나는 거, 선배 눈 밖에 나는 거, 이거 아주 무서운 거죠. 야, 나 이제 자유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죠? 이거보다 무서운 것이 없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의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았어. 야, 우리 누구누구에게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걸 주시고, 야, 누구누구가 이번 주에 시험을 치는구나. 누구누구가 이번에 입대를 하는구나. 하나님 보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거보다 비참하고 그거보다 어려운 것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이 단감동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주민자치센터죠 요즘은, 가서 막 한마디 했는데 막 나와가지고 이런 불편이 있었냐고 하면서 즉시로 개선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딱 한마디 했는데 총장님이 즉시로 그것을 바꿔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신나고 멋진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삶이 올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가족 모임과
큐티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것을 좀 많이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 기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부족했다 것입니다. 제가 제일 부족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올해는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충분히 채우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 정말 수요일, 금요일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울부짖는 그러한 밤들이 있어야 여러분 귀한 것을 얻고 열매 맺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일, 금요일 좀 많이 나와서 많이 기도하는 그러한 청년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뭐 교장 선생님 같이 계속 마지막으로 끝으로 또 한번 이런 걸 좀 자꾸 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헌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지혜가 헌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귀한 비결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볼 때 여러분들이 뭔가 이 청년기도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예배, 가족모임, 큐티, 기도, 헌신 이 네 가지 영역에서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찾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년기도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